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하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거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조금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기가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내치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두려움도 좀 이렇게 생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파기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많은 자손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 시내산 언약은 조금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지속되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은혜의 언약인 겁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시내산 언약은 이 구원과 관계된 언약이 아니고 사명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또 우리의 행동에 관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 겁니다. 말을 잘 들으면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언약이라는 말인 것이죠. 사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 민족인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는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그냥 거기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서 대대 자손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만으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제사장으로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사명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겁니다. 이방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잘 지킬 때 그들이 그곳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복을 주겠다. 이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땅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말할 수 없이 아주 보물과 같은 존재로 계속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그 달콤함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원주민들의 삶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도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터이니 아마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임하는 징계는 영원히 그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거나 포기하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제가 23절에서 2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신명기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들에게 경고하셨고 내가 그 복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잊지 말라,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신명기를 이렇게 1장서부터 쫙 읽어보면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신명기에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하고 그것이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신명기가 이렇게 구전되어서 전해져 오다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었던 그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가 받았던 신명기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율법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편집하고 묶어서 모세 5경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신명기에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나라를 한번 잃었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뼈아픈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매일매일 그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발 순종하는 길로 가서 축복을 받아라, 떠나지 말아라,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맴매를, 귀엽게 말해서 맴매죠. 여기 아마 불순종하셔서 조금 하나님께 혼나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호기심에 내 그 매를 한번 맞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먼저 매를 맞아보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어떤지,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이렇게 엇나갈 때에 매를 들게 되죠. 잠언에서도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음행이란 실제 그들이 간음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들을 만났다는 의미이죠. 바알의 신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 이집트의 신을 다, 애굽의 신을 갖다가 그 신들을 숭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 우상들을 숭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우상들은 자신의 그 기업을, 그러니까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줄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이 새끼를 더 잘 낳게 해줄 것 같은 아주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벗어나고 땅의 것으로 시선이 내려오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자신들의 힘을 더 세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을 너희가 저지른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 언약대로 이제 행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이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이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암미는 내 자녀다, 이런 뜻인데 앞에 로가 붙으면 영어로 no라고 했죠. not, 이런. 그러니까 not my children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아들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로암미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내 자식이 이제 너희는 아니야, 끝이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다시 암미, 내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멜의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아미로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메가폰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암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이제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 좀 잠깐 했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은 후의 삶도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주 그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프랑스 혁명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왕비가 있었죠. 그 마리아 앙뚜아느라고 아주 그 포악한 여왕님이 계셨는데
시녀 혁명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녀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혁명이 뭐냐? 그러니까 그 시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죠. 제가 왕비가 되고 왕비님이 제 시녀가 되는 것이 혁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변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이 혁명처럼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 새로운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암미와 암미의 삶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간극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암미가 된다는 것,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어떤 이전의 삶과 변한 이후의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그저 나의 자견만 바뀌는 것이다.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것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예속된다. 이전에는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이전의 삶에서 지금의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변하는 것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마치 우리 삶의 주인인 것 마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욕구를 도와주시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편안한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은 세상에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대나무집, 또 깃발 달린 집들도 다 그런 신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면 더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죠. 그 바알 신상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의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매라, 함께 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멍에는 어디에 씌우는 것이죠? 일하는 소에 씌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나와 함께 사명을 좀 감당해 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멍에인 것이죠. 그 멍에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멍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자가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삶에 멍에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매기를 원하시고 그 멍에를 매서 그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멍에는 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얻고 싶고 구하고 싶고 좋은 것은 누리고 싶은데 조금 귀찮은 것, 하기 싫은 것, 조금 내 손에 보는 것은 안 하기로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동안에 아무런 영적인 부담감 없이 신나게 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주일 되면 다시 옷을 깨끗하게 입고 회개하는 거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래 난 용서 받았어.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에서 싸우고 동네 슈퍼 아줌마랑 멱살 잡고
택시 기사랑 삿대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음란한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도덕적인 어떤 실수들이나 인간적인 결함 때문에 어떤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반복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인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가 모자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건지를 이미 알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 모두를 예정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예쁘게 잘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셨지만 그럴 거라고 믿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두 다 죄인으로 불러주셨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을 이들에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 세상에 다른 어떤 유혹들이나 세상에 어떤 다른 매력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이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자기 뱃속만을 챙기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암미라고 불러주시니까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니까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스스로 되는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린 특별한 민족이야.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었을 건데 그 마음이 더 커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까지 이들이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구원의 담보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들한테 당연히 은혜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몇 가지 율법들만 잘 지키면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들만 잘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크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담보물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뭔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긴 극도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로암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암미로 삼아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들이 다시 로암미의 상태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우리는 선민,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방인들, 사마리아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끝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까지도 그 배역하고 타락한 그리고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남용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소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취를 맛보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신앙도 전혀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할 수 있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암미라고 불려진 로암미라고 불려진 이 이스라엘의 삶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 나의 일주일의 삶이 그리고 나의 교회 밖에서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습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암미의 모습인지 로암미의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걱정거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뚜껑 열어봤을 때 걱정거리 없는 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집이든 문제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하나, 두 개씩 많으면 10개 이상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건데 그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쳐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창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땅이 많은 안 믿는 자들에게 다소 좀 외면당하고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암미의 상황에서 다시 암미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제가 이제 설교 때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제 이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큰 것이 정치는 관심을 좀 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 교회 주변의 이웃, 이 커뮤니티, 이 지역에 있는 정치들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발견하고 좋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 큰 정치도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붙잡고 다 욕하고 저 다 썩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맨날 욕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 뭔가 좀 공허하고 뭔가 좀 의미가 없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나부터, 내 주변부터, 내가 속한 가정과 내 교회부터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때 조금씩 이 주변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더 확장되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는 물론 해야 하지만 한국교회는 결국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그 언약을 순종하고 그것을 애써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